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작은 신음에도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셨고, 평안할 때에는 찬송을 주셨으며, 매일 매 순간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 거룩한 주일로 지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를까요? 찬송가 2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1절과 4절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합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비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들의 추한 마음과 악한 행실을 주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쫓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이 비춰지도록, 주님과 동행하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독문 71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1번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교독문제 71번 이사야 55장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합시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합시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91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다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신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고 복된 날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으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일에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모든 식구들과 함께 목소리 높여 찬송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때에 진정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와 주시옵시옵고 심령 가운데 성령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가난한 자의 심정으로 또 평화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총을 바라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하게 소망을 품어 아멘하게 하시고 찬송할 때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리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에 갈망하는 심정으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희망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 탄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로 거세져가는 이 코로나 열기 속에서 우리가 안심하고 한 주간을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붙드실 것을 믿고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강건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살게 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의뢰한 모든 성도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옵고 이 나라 가운데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들 모두 다 강건해지도록 건강해지도록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바이러스가 왕성하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시대에 또 지난 주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여서 강자가 또 약자를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엇박하고 강압하고 폭력으로 지배하려고 하고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또 자기들 편이라면 자기 나라라면 잘못된 것에서도 그것을 꼬집지 아니하고 동조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한 인간적인 이 세태가 악마적인 세태가 반복되어야 할지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주의 진리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백성들도 러시아 군인들도 다 피해자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업적을 포장하고 내세우고 결국 자신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구 속에서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저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과 러시아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옵시옵고 또 피곤한 우리의 육신 가운데 안위함을 주시옵시옵고 또 갈망하는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다시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다시 신앙의 텐션이 더 느슨해지고 또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바라는 모습이 누그러질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열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우리 수암교회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옵시옵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새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육신 가운데,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날로 폭증하고 있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기도문을 읽으면서 우리 또 기도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더 추가해서 빨리 전쟁의 포화가 멈추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 금주간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말씀 금주 읽고 묵상합니다. 우리 수암교회 하늘공부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대학에 새롭게 입학하는 우리 하늘꿈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축하를 할까 하다가 입학 축하금을 우리 선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에 한규민 학생, 고등학교 입학 박은서 학생, 그리고 대학 입학 최지연 우리 청년, 이렇게 3명에게 만나서 우리 3월달 첫 주일 예배 때 우리 축하금을 입학금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도 만나지 못하고 계좌로 송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할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 스스로를 학증할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내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제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좀 부담이 되었고 또 그 가운데서 많은 도전을 또 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학증하라 는 이 바울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이 메시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이 질문, 학증하고 또 시험하라는 이 메시지가 단순하게 이제 성도님들에게 들려지는 설교문으로 질문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먼저 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주간 더 많이 고민하게 됐고 더 많이 제 스스로에게 또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시험하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구나. 또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계신 것 같고 학증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학증할 수 있는가? 아니 목사님께서 뭐 그런 질문을 그렇게 하고 고민하고 계실까? 목사님이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 우선적으로 잘 따르고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목회자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목회자는 목회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았을 뿐이지 여러분들과 똑같은 한 성도입니다. 성도님과 성직자 또는 목회자를 이분적으로 저는 구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똑같은 성도의 한 사람이며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 성도님들 똑같이 시험도 당하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고민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좀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또는 메시지를 이제 설교문을 적으면서 먼저 제 스스로에게 성도의 한 사람인 저에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아니 계시면 얼마만큼 풍성하게 계시는가? 믿음이 있는가? 그럼 얼마만큼 믿음이 있는가? 물어봐야 했던 것이죠.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나? 얼마만큼 풍성하게 계시지? 만약 결과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스스로 테스트해 봤을 때, 스스로 질문해 봤을 때 조금 부족하다 또는 많이 부족하다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다시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 자신을 다시 새롭게 하도록 합시다. 전도를 하거나 성경 공부 가운데 이제 새로 교인이 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특별히 대학 다닐 때 예전에 이제 사형리 가지고 이제 전도를 많이 하거나
사형리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을 하는 경우가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많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이때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적어도 이제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믿게 이렇게 질문 던지면 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바로 답이 큰 소리로 우렁차게 이렇게 나오면 아, 이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답이 안 나오면 아, 이 사람은 좀 믿음이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왜 구원받았을까요? 사형리의 논리로 그대로 가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그 보혈이, 그 희생이 확실한데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사랑이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나 100%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서 나 역시도 부활의 열매로 구원받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분들이 믿음이 작다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이제 고린도 전후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다시 이 질문을 던질까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 봐라.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진리 위에 서 있는가 서 있지 않은가를 너희 스스로 고민해 봐라.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 질문을 던질까요? 바울이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접하면 이 가정 가운데 이 사람 가운데 구원이 이르렀다. 사도행전에서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실제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지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이 그 사람과 그 가정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그래서 이제 성도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이 사람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다시 얘기할까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해. 왜 바울은 이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완벽한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왜 바울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금 시험하고 확신해봐라, 확증해봐라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구원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은 어려운 말로 이제 이미와 그리고 또 아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already 벌써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not yet 아직 임하지는 않았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받았는데 받지 않았다. 이상한 논리죠. 구원은 현재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어야 하고 또 미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고백으로 나는 구원받았어요 라고 그렇게 단정을 져버립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바로 믿으면 지금 바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그 방법을 썼지요.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그 사회 가운데서 행해지던 도덕적인 타락 속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이제 나 그러한 우상들을 믿지 않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래! 그러한 과거의 모든 우상 숭배와 잘못된 것들을 버려버리고 예수님 믿기로 했다면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구원에는 이미 얻은 구원이 있고요. 이 이미 얻은 구원, 이 단계는 크게 세 가지의 단계 속에 구원이 있는데 첫 번째 단계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근데 첫 번째 단계의 완성을 구원의 완성으로 보면 곤란한다. 구원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칭의, 그리고 두 번째는 성하, 세 번째는 영하. 이 세 단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기독교인들은 칭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내가 죄인이었으나 의롭게 되어졌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영접한다. 이 칭이죠. 칭의만 하면 나는 구원받았다. 여기 100%다. 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칭의와 성화와 또 영화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성화와 영화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어른으로 자라나려면, 아기가 이제 어른으로 자라나려면 단계가 필요해요. 아이일 때가 있고 청소년일 때가 있고 또 어른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다시 태어난다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지금의 나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 보니까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베드로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 거듭남이 시작된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그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그 순간 주님께 고백했을 때 우리는 칭의, 의롭다.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 갓 태어난 아기가 자라나야 하죠. 육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또 정서적으로도 자라나야지 온전하게 성숙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막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나는 다 자랐다. 나는 100%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거듭난 거 하나 가지고, 칭의받은 거 하나 가지고 나 구원받았다. 갓난아기가 된 거예요. 이제 믿음의 백성으로 갓난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갓난아기가 자라나야 되는 거죠. 우리 아기가 아기였을 때 젖을 먹고 좀 더 단단한 음식을 먹고 나중에는 뭐 일반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영적인 아기들도 어렸을 때는 젖을 먹어야 되고요. 또 이후엔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처음 태어나면은 어떻게 해요? 아기가 젖을 먹는 것처럼, 엄마의 젖을 먹는 것처럼 처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처음 먹을 때는 내가 몰라요. 그래서 들려주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내 스스로 좀 더 자라나게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와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라고? 이게 바로 성화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새 가정 가운데 우리는 칭의받은 거듭남, 내가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났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이 상태에서 나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겠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어.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이제 구원받았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이제 막 갓난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갓난아기는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먹지 않으면 바로 죽어버려요. 견뎌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가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화의 가정을 별로 탐탁스럽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 성화의 가정,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을 얘기하면은 그것이 전제되어야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목회자가 이야기하면 저분은 비복음적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벽한데 왜 자꾸 선을 행하라고 하느냐. 비본질적이다. 비신앙적이다.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무엇이 진짜 복음적인 것인지, 무엇이 정말 확실한 구원이 임하는 방법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구원은 칭의 가정과 성화 가정과 영화 가정이 이렇게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칭의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탁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의탁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게 뭐예요? 이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게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의 가정이 있느냐 너희 없느냐 고린도 교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화가 있죠. 영화는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나면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면 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 영적인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지요. 그 임하게 되는 그 가정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이 뚝 떨어져도 되고 하나님과 멀리 있어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화의 가정에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적어도 칭의의 가정 그리고 성화의 가정을 거쳐야 합니다. 구원은 과거에 또 현재에 또 미래로 이렇게 세 단계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곧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 번째로 방문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방문할 것이다. 그런데 12장에 보면은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두 번째 눈물의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중에는 돌아오지 않은 성도들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12장 20절에 보면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세 번째로 다시 가서 너희들을 만날 때 다시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봐 슬퍼하고 두렵다. 여기서 두렵다라는 것은 예전에 바울이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 방문했을 때 이렇게 배척을 당하지 않습니까? 외면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 이런 것 때문에 두렵다. 다시 그런 사람들과 껄끄러운 대화를 하게 나누게 될까 봐 두렵다.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두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다시 교회에 갔는데 다시 교인들에게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그 상황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은 그들을 이번에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 시기에 교회 공동체에서 당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지 않는 것이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기띔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가서 이번에는 정말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기쁨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까지의 경고, 권면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결코 용서하지 아니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이 경고는 그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회개를 촉구하는 권면을 통하여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쓴 것이 아니고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 일을 진짜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귀뜸해 줬잖아요. 알려줬잖아요. 스스로 조심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5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하라는 말, 학증하라는 말, 이거는 재련소서 금을 재련할 때 쓰는 표현이죠. 조사하고 경험하게 하다. 조사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정말 이게 잘 됐는지, 철이면은 이게 철이 잘 만들어져서 이런 날카로운 검을 잘 만들 수 있는 철인지 이렇게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한다 그러죠. 시험한다라는 거. 시험한다는 건 뭡니까? 여기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진짜 센지 안 세는지 한번 쾅 하고 때려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부서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거는 진짜 좋은 철이구나. 진짜 좋은 검이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여러분 믿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해 보십시오. 이것을 스스로 알 수 있고 스스로 알아야만 합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살아냄이 바로 믿음입니다.
가볍게 내가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고 있어. 추상적으로만 믿음 생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너희 안에 없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구원에서 열애되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성화의 가정이 없으면 칭의의 가정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성화의 가정이 없으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강하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늘 되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몇 주 전에 강주에서 그 30층이 넘는 아파트가 공사 중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이전부터 있어서 감리사가 이제 다 지어놓은 거 또는 짓는 가정에 검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계속 경고를 하고 이렇게 지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회사가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 아파트를 짓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좀 큰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리사가 이야기하는 거가 강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감리사가 사임을 했어요. 사퇴를 했어요. 사퇴했을 때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잘 점검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2년마다 한 번씩 우리 건강검진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위해서도 2년마다 한 번씩은 건강검진 나라에서 하라고 하고, 또 자동차도 여러분 끌고 다니는 자동차도 새로운 자동차는 몇 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새로운 차를 몰아본 적이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2년에 한 번씩은 자동차 검사도 꼭 합니다. 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검진이 필요해요. 테스트해봐야 돼요. 조사해봐야 돼요. 중간중간마다 내가 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잘 따라 살고 있는지, 겉으로만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고 두리뭉실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해 보아야 합니다. 검사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감동도 없고, 찬송 가운데 깊은 은혜도 없고, 기도 가운데 간절함도 없고, 삶 가운데 기쁨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신앙생활 가운데 또 영적인 상태 가운데서 우리의 좋고 나쁨을 스스로를 진단해 보도록 합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질문을 던진 것처럼 아주 강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도록 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잘 안 믿고 있는지, 또 믿으면 얼마만큼 믿고 있는지, 안 믿으면 얼마만큼 나쁘게 안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계시면 얼마만큼 풍성히 계시는지 조금 계시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고 부족한 것이 느껴지면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제가 은혜가 지금 부족합니다. 제가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메마릅니다. 강박합니다. 주여, 제 심령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은총을 부으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다시금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주어진 길을 성화의 가정을 성실하게 잘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찬송 불러볼까요?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함께 찬송하도록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길이 다할 때까지 이 소명의 길,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꾸준하게 걸어가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짐하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 의지하여서 참 벌레 같고 추악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 땅 살아갈 때 천국 소망과 믿음과 예수님의 은총을 덧입고 날마다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도 감격도 날이 더하고 해가 더하면서 소원해지고 믿음도 뚝 떨어져 버리고 메말라지고 갈팡질팡하고 하나님을 택할까 세상을 택할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까 세상 방법을 택할까 주저하면서 세상 가운데 머물러 살고 있는 우리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이 이르기까지,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주의 길, 우리에게 허락된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하며 나아가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금 되물어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가 역사하시는가 아닌가를 스스로 다시금 되묻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여 하나님 따라 살 수 있게 주옵소서. 주님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이 도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이 도전 앞에, 이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영혼에게 되물을 수 있게 해주시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회개하고 돌아와 반갑고 또 기쁘게 서로를 만나길 바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을 반갑고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주어진 길에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더 강박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메말라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드러워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여서 우리 믿음을 이 삶 가운데서 드러내게 하시고 솎아내게 하시고 살아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저희들 가운데 임하셔서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91장 4절과 5절 함께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서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봉헌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하시옵시옵고 예물을 드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의 은총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며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풍성케 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동안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심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을 때에 풍성히 거두어 드리는 결실을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송 54장 함께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함께 하심이 머리 숙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